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시작을 1절서부터 하는 것보다도 7장서부터 7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장 53절입니다.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쭉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치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많은 논쟁이 있었었죠. 많은 논쟁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 끝이 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절 들어가는 겁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네. 감람산을 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셨겠죠? 많이 이제 몸도 지치시고 하셨으니까 쉬시면서 또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저녁에 산에 가셨다가 감람산에 들어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죠? 들어오셔가지고 백성이 또 쫙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중요하게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힐링, 혹은 그 프리칭, 천국의 복음도 물론 전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예를 들면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그다음에 장로님, 이런 직분들을 받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서 성경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그것을 중고등부 주일학교라든가 또는 청년부 같은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우리 기독교인 어른들이, 리더들이 하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네, 지금 우리가 한번 장면을 한번 보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지금 그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잡히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교회 뒤가 이제 성전이고, 네? 십자가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대산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감대산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그게 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맹주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대.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모시고 온 듯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억지로 끌고 씻은 사람을 어떻게 막 잡아 끌고 오는 강제로,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이런 힘을 통해서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세웠냐면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그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네? 고치실 때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거예요. 한 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비켜줬겠지. 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딱 이 여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세웠대. 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이 음행주에 잡힌 여자가 서 있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 현행범이구나. 그죠? 요새로 따지면 현장에서 잡혔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얘기만 들으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이 간음한 여자가, 네? 간음하는 그 현장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네? 옆에 이제 이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을 하고 있는, 우맹을 한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세워놓고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거기에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조금 넣어보면요, 그것에 대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지금 잡힌 그 여자, 그 여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모세는 이렇게 간음을 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 했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제가 좀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그죠? 혹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있어요. 상대방은 누구냐면요, 다른 남자의 아내야. 다른 남자의 아내, 그리고 또 자기 이웃집 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통을 하게 되면요, 이 간음한 두 남녀, 간음은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예. 이 간음 불법적 교제 아니야. 불법적 교제. 불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하고 누구요? 이쪽 남자하고 이쪽 여자하고. 둘이 간음을 했으니까. 둘 다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뭐가 빠졌냐면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가 빠졌어. 왜? 분명히 간통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현장 bom으로 잡아떼는 거야. 그럼 현장에는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을 텐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야. 네? 그러면서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은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고,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리들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것에 대해서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아, 그렇구나. 이들이 지금 좋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야? 중상.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고발. 예수님을 당국에 다른 어떤 기관에 고발한다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 같은데 이제 고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이상한 게 분명히 어제 저녁에 아침서부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논쟁을 했잖아. 그리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쉬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찍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신 거야.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을 더욱 더 내가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하여 천국으로 계속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왔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밤중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불법적인 교제를 하는 이 간통 현장에서 그 간통을 목격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그 현장을 급습을 해가지고 누구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남자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분명히 남녀를 함께 사형에 처하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고발할 조건을 지금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엮으려고, 요새로 따지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요새 최근에 지금 그 정권들을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덮어 씌우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우리는 이전에 그런 말 안 썼었잖아요. 뭐 프레임이라든가 뭐 엮는다든가 이런 거 안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 하도 많이 듣고 또 케이스들을 많이 또 우리가 보면서, 아, 저게 프레임이구나, 저게 쉽게 하면 덫이구나, 그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잖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어떤 부분에서. 왜? 아, 참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 네? 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이 저한테 큰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악하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아, 사람이 정말 저게 악마가 아니면은 저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잘못했으면 고백을 해야 되잖아. 잘못했다고. 근데 절대 고백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얼마 있다가 밝혀지잖아. 뭐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오면 좀 도망가든가, 그리고 잘못을 좀, 용서를 좀 구할 것 같아. 죄송하다든가 미안하다든가. 아무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 다 잘했대. 사람이 한번 저런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들이 노리는 예수님을 고발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네? 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는 건 뭐예요?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그래?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 점에 대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누구를 든 거예요? 모세. 네? 모세가 명령하려는 거야. 명령했다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명령을 했다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여자를 갖다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에 걸리는 거야? 살인교사죄. 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이런 일을, 살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죽여라 마라. 특히 죽여라 마라가 아니죠. 그죠? 죽이려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배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사람을 죽이는 일은 특히나. 근데 로마의 허락도 안 받고 가까이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총도 안 돼, 말 한마디도 안 해보고 죽여! 그러면 살인교사를 하는 거지. 그럼 또 반대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율법을 어기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유대인들의 법에 걸리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저쪽 로마법에 따라 걸리는 거야. 네? 로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딴 건 너희들끼리 자치적으로 잘 사는데 사람 죽이는 일, 네? 특별히 아주 중대한 범죄 이런 것들을 반란죄라든가 이런 죄들, 그런 죄들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잖아. 오라 그래가지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고 다 걸리게 생긴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죠? 나가자니 그렇고 물러서자니 그렇고 예수님 참 지금 공경에 처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밤새 머리를 짜내가지고 왜?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못 해오잖아. 그리고 거꾸로 체포를 하러 했더니 감동받아가 오잖아요. 이제껏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서는 거야? 나서지 말 사람들, 서기관들과 세상의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애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야. 선을 도모해도 아까운 시간에 그렇잖아.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부족한데 왜?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세상에 그 좋은 시간을 이렇게 밤중에 현장 가 있다가 현행범들과 체포해가지고 오는 이런 유대 종교자들의 이런 모습들, 오늘날의 모습들과 오늘날은 뭐가 다른 게 있냐 이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죽이라고 해야 돼? 살리라고 해야 돼? 이렇게 유대법이 걸리고 저렇게 로마법에 걸리고 큰일 났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계셨던 거예요? 앉으사. 일제로 보면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딱 걸터가지고 앉을 거야. 그죠? 의자 같은데, 무리들은 쫙 앞에 이제 앉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딱 한 여인, 서 있는 여인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어. 이렇게 몸을 굽히셨어. 땅 쪽으로.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쫙 쓰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우, 참 발음하기도 참 어렵네요. 부정인데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긍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묻기를 계속하더라,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게 뭐예요? 묻는 게?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거 다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이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요, 빨리 답을 하세요. 오늘날 국회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답만 하라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앞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돼. 죽여 말아. 죽여 살려, 그것만 얘기하라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떻게 살릴까요? 죽일까요?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거야. 아니, 이 답을 얻으려고 밤새 노력했잖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 지금 예수님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유대 백성들의 그 자기네들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 높임을 받았던 그런 것들. 예수님만 없으면 다시 옛날 회복이 되는 거야. 인사하고 여기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다 인사받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 유대인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샬롬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아주 성전에서 무리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도대체 뭐 하냐고. 굴러 들어온들이 뭐 박힌들 뺀대나?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 아니야. 저 나사렛에서 누가 젊은 애가 와가지고 지금 막 모자 멋있게 쓰고 옷 경건하게 입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이쪽은 손님이 없는 거야. 맨 예수님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쪽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보는 아랫사람들도 가가지고 감동받았다는 거야. 야 너 왜 체포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껏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자존심이 어떻겠어? 와 씨. 그게 화낼 일이야? 너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이런 거야? 어떻게 해서든 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가만뒀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재촉을 하니까 선생님요 빨리 얘기해요. 죽여요? 살려요? 계속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싶었겠어. 노력 많이 했잖아.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겠어. 또 끌고 가야 되지 또. 이제 다 왔단 말이야.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되니까 얼마나 지금 급했겠어. 급했겠어 안 급했겠어. 다 됐는데 이제. 선생님 빨리 얘기를 하세요. 막 계속 추궁을 하는 거야. 안달이 났어 지금. 그 말 한마디 지금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으신 거야. 왜? 다 아니까. 얘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아. 마음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잖아. 상대방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있어. 다 알지. 그렇잖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아니까. 이쪽은 이쪽이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몰라 이름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보람안한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병법에 나와 있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면 다 끝났다는 거야 싸움은. 예수님이 이쪽을 다 알아 마음을. 근데 이쪽은 몰라. 그렇게 얘기해줬거든. 띵 해가지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유가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딱 그 땅에 한번 쓰시잖아. 쫙. 그죠? 좋은 거 같아. 쫙. 말하라니까 예수님은 쫙 이렇게 글을 쓰신 기록하시는 거야. 쫙. 뭐 썼는지 몰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뭐 누가 알겠어. 그래서 딱 이제 일어났어. 그래서 딱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그런 거 너희 중에 주로 너희 누구겠어 여기? 대표적인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 나머지 무리들은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지금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갑자기 무슨 말씀 전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모세 얘기하더니 돌로 치는 거야.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무리들은 어떻겠어? 굉장히 당황스럽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딱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말 좀 해봐요. 말 좀 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딱 이렇게 그죠? 딱
딱 글씨 쓰는 거야. 아니, 또 저 퍼포먼스 뭐지 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야. 이게 지금, 못 보는 시츄에이션이니까. 이제 딱 있는 시니, 점잖게 또 얘기하시는 거야. 미동,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심상치 않은 얘기야.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딱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거야? 자기들 죄 없다고 살아왔을 거야.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어떤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들. 기도할 때도 막 멋있게 기도하고, 옷도 폼나게 입고, 걸어다닐 때도 점잖게 걸어다니고, 자기는 한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무결점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도 죄 없는 자, 딱 이러면 난 죄 없는 자, 그치? 내가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겠지. 먼저 돌로 치래. 그죠? 그렇게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 딱 하시고는 다시 딱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 뭘 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요되면 없는 거죠, 그죠? 하도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이렇게 쓰시고 안 데리고 안 하시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딱 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야. 예수님은 단 안 했어. 말 딱 한마디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되게 기네요. 좀씩 끊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위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리더자. 그죠?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밑에 이렇게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게 아니야. 손가락으로 자기 옆에 이렇게 딱 몸을 굽혀가지고 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운데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무지하게 많아. 그럼 가운데 딱 여자 지금 하나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이쪽 갔다는 얘기 없어. 칠판을 썼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손을 뭘 썼다는 거야. 그렇잖아. 누가 그걸 와가지고 봤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뭘 썼는지 궁금해하지 말어. 알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게 궁금했어. 그게 중요하면은 성경에 썼을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썼더라. 쓴 내용도 예수님이 뭐라고 썼다고 얘기를 안 하고, 누가 와서 보고 뭐라고 썼는지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 대해서 뭘 썼는지 되게 궁금해. 뭐가 그렇게 궁금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라는 거예요. 뭘 듣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양심이 좀 있나 봐요. 양심이 좀 있나 봐. 자,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네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외모, 이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외모. 그죠? 어. 가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 가운. 그리고 또 모자 같은 거 쓰고. 그죠? 기도할 때도 막, 응? 큰 소리로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 누가 그런 사람들 보고 죄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경우도 좀 보잖아. 어우, 응? 야, 저거는 정말, 응? 깨끗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 우린 외모를 보니까 그러는 거야. 우린 외모를 보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심중,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마음을 읽지는 못해도 우리는 너무 외모만 보진 말자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우리는 마음을 보진 못해. 투신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 이거지. 그 외모로다가. 외모가 삐까번쩍하다. 멋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멋있다. 좋은 사람이다. 형편없어. 야, 이 사람 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내면을 볼 수 있다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들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산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늘 자기도 그렇고 난 진짜 죄 없는 자, 난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한테도 막 권면하고 막 좋은 말 다 해. 그리고 남 잘못한 것도 막 지적하고. 우리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 내로는 안 믿잖아. 자기는 정말 엉망이야.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보면 남이 그러는 거 보면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맨 손가락질하잖아. 너무 뭐 어떻고 막 얘기를 하잖아. 우리 그런 거 지금 한두 번 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역설적으로다가. 내 말 알아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시대는 어떤 시기에? 악이 판치는 시대야.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딱 그렇게 했더니 그럼 다 뛰어나가야 되잖아. 나도 죄 없습니다. 나 죄 없어. 딱 그런다 그래서 돌을 막 다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 그럼 뭐예요? 이들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때 예수님의 얘기 듣고 자기네들이 한번 깨우친 거야. 가만 있어보라. 죄 없는 자? 내가 죄 있는 자인가? 죄 없는 자인가? 우리도 한 번씩 가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 이거. 진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항상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자 이거지. 역지사지. 역지사지. 그죠? 쫙 있고 나 한번 돌아보자 이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역지사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양심이 찔린 거야. 그죠? 그래서 좀 이런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양심이 안 찔린 사람이 있어. 전혀 이런 걸 얘기해도 반응이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많이 보잖아.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도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거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더니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응?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누구부터 시작되냐? 어른부터. 그죠? 어른부터 더 빨리 깨우치는 거야. 아, 나 죄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죄 없는 자 같았으면 쳤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자야. 어른서부터. 순서대로 온 거죠. 그렇죠? 네. 어른은 더 많고 보면 죄를 또 많이 짓고 젊은이는 아직 덜 짓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죄를 더 쌓아가는 거지. 그치? 선을 쌓아야 되는데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가드리는 거. 어? 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다 갔어.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 죄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마디 딱 했는데 그 한마디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거기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꽂힌 거야. 막 유대를 따르면 심장으로, 폐부로 막 그 말씀이 막 레이저 쏘듯이 막 쏘는 거야. 병원 가보신 분들 알잖아. 레이저 치료. 광선 같은 거 있잖아. 빨간 거 우리. 예? 예, 막 치료하잖아. 응? 그게 막 말씀이 막 그렇게 오는 거야. 그냥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지. 말씀이 운동력이 되잖아. 아시죠? 능력이 되잖아. 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다 죄 있는 거야. 그죠?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쓰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쓰고 있으신 거야. 계속 기록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가지고 선생이요, 그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 막 계속 닥닥을 하는 거야. 하도 닥닥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쓰시다가 있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신 거 아니야. 아까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자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쓰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죄 있는 자인가 죄 없는 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죄 있는 자야.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데리고 온 거야? 죄 있는 자를 데리고 온 거야. 벌 주라고. 보통 벌이 아니잖아. 이거. 사형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남의 죄를 잘못한 걸 간통죄 처벌하려고 데리고 왔어.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나니까 와, 나도 죄인인 거야. 남이 전에 나도 죄인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죄인이 죄를 지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와, 다 가는 거야. 어려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마지막까지 다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말씀 한마디에 사탄과 마귀가 꼼짝을 못하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말씀이 사탄 마귀한테 역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나쁜 대적들이,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틈이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을 하잖아. 자기 종노릇 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말씀. 말씀. 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그 괄호 닫혔죠? 그렇게 해서 앞에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라는 게 뭡니까? 정죄.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정죄 뭐라고요?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는 거예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죄를 했어요. 간음했다고. 죄 있는 여인이야. 간통죄. 그죠? 네. 간음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이제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할 사람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다시는 이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이런 음란한 간통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짓을 계속해서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표현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 율법은 다시 말해서 이런 간음하는 자들은 남녀 모두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로 치지 않고 이런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무리들까지도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죄 있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해주고 거울처럼 이렇게 자기를 보게 한 거야.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벌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벌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용서.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겠어요? 용서를 하시겠어요? 그 아이가 말로 다 잘 알아들으면은 더 이상 때릴 필요 없잖아.
안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으면 내가 필요 없잖아. 다시는 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벌을 주시지 않고 이 여인도 똑같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자기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깨우쳐 주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가늠한 여인은 이제 그런 음란, 잘못된 삶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끗이 청산을 하고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바른 올바른 일을 하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 표현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었어. 그리고는 못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육체적으로 회복된 이 남자를 만났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해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너 나았지 이제는. 육체적으로 38년 동안 그 힘들었던 그 누워만 있어야 했던 그런 삶,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너를 고쳐줬잖아. 너도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 누워있던 것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병마를 네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 죄.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지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간통한 그를 용서를 해주신 것. 이제 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치료를 받고 죄가 있게 되면 육체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오직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구원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간통한 여인, 나쁜 일들을 하고 살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자기가 잘못 사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탕감받은 거야.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이 여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예수님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믿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 53절에서부터 8장 11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의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느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를 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죄에 대한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유혹,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셨댔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겪는 이런 시험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항상 우리는 겪고 있어. 이런 유혹에, 미혹에, 시험에.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써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우리는 짓고 있는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가까이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이후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그때는 세상에서 죄를 쫓아다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 저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